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복음과 사역, 복음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사역,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사도행전 4장, 5장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교회 봉헌과 친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였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였던 부분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부터 합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 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은 봉헌과 그리고 친교입니다.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우리가 봉헌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아주 좀 깊게 함께 묵상하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봉헌을, 그 예물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3장, 4장 모습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말씀 선포도 하였지요, 기도도 하였지요. 그런데 재무위원장 노릇도 하고요, 관리위원장 노릇도 하고요, 친교위원장 노릇도 하고요,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가 그 모든 것, 예배와 봉헌과 친교의 그 모든 사역, 교회의 3대 사역인데 이 사역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봉헌이 이슈가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봉헌의 그 순수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고, 봉헌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예배 공동체, 즉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면서 곧바로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예배와 봉헌과 그리고 친교에 대해서 계명으로 상세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무슨 제사가 있다, 봉헌은 이렇게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물은 이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친교는 이렇게 하라, 화목제를 드릴 때 주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눠 먹어라, 무엇은 누가 먹는다, 자세하게 친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봉헌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계속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그 형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깊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반복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여기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즉 사도행전 4장 그리고 5장까지도 이 봉헌 그리고 모든 사역을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봉헌을 드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모두 해나갔고 친교도 사도들이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집니다.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사역이 더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은 사실 이 예배와 봉헌과 친교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봉헌이 드려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봉헌할 수 있고, 그 봉헌한 그 시간과, 여러분 봉헌이 꼭 물질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봉헌은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인데, 이 관리를, 이 사역에 대한 관리를 5장까지는 전부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역에 대한 것이, 아까 5장에는 봉헌이 이슈가 되었고 6장에는 이제는 사역이 이슈가 됩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봉헌이고, 바쳐진 봉헌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문제가 되고 사역이 이슈가 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참 배울 바가 많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강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교회 내 가장 민감한 문제, 봉헌이 교회의 커다란 이슈가 한번 돼서 한번 시험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헌으로 하게 되는 사역이 또 이슈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제 사역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 이방인, 외국인 개혁, 굳이 뭐 따지면 이 그리크 주,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 산다든지 이 헬라 이 문명을 받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그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었던 그 헬라파, 즉 이방인들 지역에 살던, 또는 그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 중요하냐, 헬라가 중요하냐, 히브리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헬라파 그룹이 있고 히브리파 그룹이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이 두 그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파 교회에 그룹이 생깁니다. 이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조금 사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조금 지역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교회 안에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갈등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사역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원망하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저게 무슨 말이냐면 봉헌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서 그룹이 있고 그룹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주제가 바로 이 주도권의 문제, 이 파워 스트러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부분, 그룹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역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위원장도 사도가 하고, 관리위원장도 사도가 하고, 친교위원장도 사도가 하고, 그리고 남녀 선교회장도 다 사도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12명밖에 안 되는 이분들이 이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다 못하게 되니까, 또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슨 고민하냐면 교회 안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자. 그 결론에 이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도들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여기서 모든 제자들은 그냥 지금 교인층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 선포이다. 예배이다. 이 예배, 말씀 선포,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문제 해결하느라고 그냥 막 고민해야 되고 그쪽으로 시간 들이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 접대는 손님 접대,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 의미보다 바로 이 봉헌과 친교, 교회에서의 사역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다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접대하고 친교하고 이 재무위원회 일하고 관리위원회 일하고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예배가 소홀해진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이어서 3절과 4절 사도들이 이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저 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즉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 즉 예배만 담당하겠다. 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신부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그 일만 하겠다. 즉 예배만 담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사역들은 재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친교위원회,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이런 예배 준비하는, 예배 준비를 위한 예배위원회, 이런 일들은, 이런 사역들,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즉 예배를 제외한 다른 사역들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사람을 택하는데, 즉 평신도에서 일을 한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지혜 충만한가 아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그 가장 큰 사역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 움직여주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속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일하시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도울 보자 은혜의자, 은혜로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입술의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실로 나옵니다. 그 행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칭찬받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 새벽마다 잠언 공부하지만, 그런데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 이 부분을 갖다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본인은 뜨겁고 본인은 뭐 신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욕먹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지혜 충만하다. 본인은 똑똑해요. 본인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너무 똑똑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 본인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건 멍청하고 저건 저거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러니 그 입술의 열매가 은혜가 안 돼요. 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의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과 계속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쓴 책들인데 이 사도들이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보세요. 성령 충만해졌을 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들, 즉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 똑똑해, 잘났어,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은 예배,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역들, 봉헌에 대한 것, 친교에 대한 것, 이런 다른 사역들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평신도들이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데 이 사역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역은 주님의 일이 사역이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성직자가 하는 기도와 말씀, 즉 예배에 대한 사역이 있고, 그래서 성직자의 고유한 권한은 사실은 강단권입니다. 다른 부분은 성직자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성서적으로 보면 없어요. 강단권에 대해서만큼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이 강대상, 이 제단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성직자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다른 부분, 다른 사역들은 봉헌과 그리고 친교, 그리고 이제 봉헌에서 이어지면 가지들이 쭉 있죠. 이런저런 일들, 친교에서 이런저런 가지들이 있어요. 오늘날 때는 재무위원회, 관리위원회, 남녀선교회, 멀티미디어,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회, 이런 모든 사역들이 전부 이제 평신도가 하는 평신도 사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취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최초의 취임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그들을 임명하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때 기억나세요? 이 모든 교회 사도들, 즉 목사, 성직자를 제외한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령직과 그리고 행정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신령직 직분자들을 세워요.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취임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창립예배 때 이번에 두 분의 새로 되신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쭉 앞에 서셨죠. 여러분 앞에 서셨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섰어요. 그분들 임할 때 우리 뉴욕사회 목사님들 다 쭉 계시고 그 앞에 서서 거기서 우리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제가 최 목사가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만 있었겠어요? 그 교인들도 있었겠지. 전 교인 앞에서 공포하고 그리고 임명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직분자들에 대한, 즉 사역자들에 대한 그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그래서 지금도 해요. 어디나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안수는 시무장로에 한해서만 안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안수하냐? 안수합니다. 단
시무장로에게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은 어느 교회나 다 임명장을 드리든지 임명패를 드리든지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 역시 성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취임식을 가진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사도들은 예배, 즉 말씀 선포와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고, 그리고 취임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 7 집사들은 이제 봉헌과 친교, 즉 예배를 제외한 다른 사역들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사역이 힘을 얻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신도 사역과 성직소 사역을 분리하고, 즉 예배, 강단권은 사도에게, 그 다른 이외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가 임명한 평신도 지도자들,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세울 때는 정식 취임식을 가지고 이 전통이 시작되고, 그 결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세레모니,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성서에 기반한 겁니다. 왜 촛대가 있고, 왜 십자가 있고, 왜 강대상 위에는 말씀, 이게 성경책이 있는가, 왜 교회 저기 세례대가 있는가, 이게 다 성서에 근거한 거지, 제가 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요건 요게 저건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가 다 예배 흐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성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전통의 흐름, 여기에 다 따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사역, 오늘 타이틀이 복음과 사역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 모두가 다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은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전혀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은사 그러면 참 고마운 나의 스승님,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은사는 그 은사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 은사라는 뜻이 사실은 잘 이렇게 설명이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굳이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선물로 옷 한 벌 받았고 뭐 구두 하나 받았고 뭐 이렇게 이런 선물이 아니고, 무슨 선물이냐면, 선물은 선물인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예요. 좀 복잡하죠?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분들은 성가 찬양할 수 있는 은사, 노래할 수 있는 능력, 잘하건 못하건 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두 번째예요. 에스더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신다. 저 뒤에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플룻 연주를 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그만큼 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부터 죽었다 깨어나서도 그만큼 못 하세요. 왜냐? 두 분은 함께 받은 은사가 그만큼 있으시고, 우리는 그런 흉내는 내겠지만 그 정도 은사를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냥 은사는 선물인데, 에스더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지휘자님께서는 지휘를 하시고 그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걸로 준비시켜 주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본인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어떤 형태로도 최소한 한두 가지 은사는 다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친교를 오늘은 뭐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 저 뒤에서 멀티미디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뭐든지 하다못해 작고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사,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내가 사용한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그리고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럼 그 능력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지렁이가 그 꿈틀거리는 걸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 꿈틀거리는 그 은사로 밟으면 꿈틀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이 땅을 갖다가 이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요. 그 사소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근데 그 은사가 다 같지가 않아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집사, 권사,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위원장이 있고, 관리위원장, 친교위원장, 예배위원장, 그리고 재정위원장, 다 이런 위원장, 성가위원장, 위원장이 다 있고, 직분은 다 있고. 그런데 주님은 같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했냐면, 은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분은 그 사역을 하라고 교회가 인정한, 바로 스테러스, 교회가 인정한 그 사람의 직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데, 그래서 하는 일들, 사역은 다 가지가지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같으니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으로 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광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즉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킨 거예요. 공동체가 뭐 하냐?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공동체는 그 은혜를 담아두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또 공동체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다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지체가 그 수백 개 뼈마디가 그럼 다 따로따로냐?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은, 야,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할까? 저는 감탄해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근데 그 많은 지체가 다시 한 몸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신체 회복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사역자, 한 직분은 그 지체, 즉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 각 사역에 우리가 맡은 바 우리 일꾼들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벌써 지금 우리가 6장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각 장마다 사도행전이 다루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주제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지어 구약시대도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임을 명심하시고 각기 받은 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